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개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한 권으로 묶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두 권이 공통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에 거친 포로 귀환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에스라서의 주 무대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집단으로 살던 바벨론 남부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중간의 평원도시 닙볼, 포로 귀환의 경유지인 유브라데 강 연안 도시인 바벨론, 레셉, 알레포, 수리아의 하맛, 다메섹, 그리고 포로 귀환의 종착점인 예루살렘 등입니다. 저자인 에스라의 이름은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자 대제사장 hil기야의 후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고 제사장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완공, 신앙, 예배 등 개혁과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수르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성경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근데 에스라의 시적이 역대하의 이 지금 읽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역대의 역사는 에스라서로 계속 이어집니다. 고레스 칙령은 이방 타국에서 유다 백성들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이후 70년 만에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한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하는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을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려는 열망이 보이는 조치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두 번의 민족 대이동을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차와 2차의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얼마나 있었냐면요. 1차는 애굽에서 430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바빌론에서 약 70년간 있었습니다. 이동한 숫자는 1차에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고요. 2차는 약 6만 명이 포로기한으로 했습니다. 여행 기간은 40년 동안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간에 걸친 3차에 걸친 기한이 있었고요. 1차 이동의 출애굽의 인도자는 모세, 아론, 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2차 이동의 포로 기한의 인도자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포로 기한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1차 출애굽에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는 홍해, 그리고 사막, 그리고 대적들이었습니다. 2차 이동 포로 기한에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는요. 폐역, 자원 부족, 그리고 주변의 방해였습니다. 출애굽의 실패는 어떤 실패가 있었냐면요. 불순종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몇 주면 끝날 수 있는 여행이 40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2차 이동 포로 기한에 있어서의 실패는 두려움과 낙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몇 달이면 완료될 건축 공사가 약 100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은 어떤 성공을 했나?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2차의 포로 기한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건하게 됩니다. 1차 출애굽 이동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에서의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2차 포로 기한은 모두 3차의 기한이 있었는데요. 우리 도표를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의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요. 지도자는 1차의 스룹바벨, 예수아이고요. 2차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1차 때의 바사의 왕은 고레스였고요. 2차 때는 아닥사스다 1세, 3차 때도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1차 때의 기여한자 수는 약 5만 명입니다. 그리고 2차 때는 17,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3차 때는 적은 그룹이 기한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한의 내용은 사마리아의 방해로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완건하게 되고요. 초막절을 준수해서 지키고요. 각종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의 내용은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혼 문제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고 재건하게 되는 거죠. 이 1차 기한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요. 3차는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에스라 1장에서 10장까지 1차, 2차 기한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까지 크게 둘로 이 에스라의 구조는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장에서 10장까지의 주제를 한눈으로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1장은 1차 기한에 대한, 2장은 귀환자들, 3장은 성전 재건, 4장은 방해 중단, 5장은 공사를 재개하게 되고요.
6장에는 성전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신앙 계약이 이어지는데요. 7장은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8장은 2차 기한에 대한 이야기, 9장은 회개 기도, 또 10장은 통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에스라서를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6장의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주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새로운 피정복민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세이스 바살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성전의 재건에도 좋다는 칙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세이스 바살과 그 뒤를 이은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이방의 왕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전을 영적으로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왕궁터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보다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바빴던 유대인들의 나태함으로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해 도전받은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착수하였고 주전 515년에 새로운 성전이 봉헌되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다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였습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이방인의 신앙을 받아들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길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임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서의 교훈입니다. 에스라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기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3차 포로 기한 후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개혁 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바사왕의 포로이면서도 성실히 왕을 섬기며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귀환할 때 그의 지식이나 왕의 군사에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존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어떤 연단의 과정을 지나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였습니다.